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강단 꽃꽂이가 개나리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 개나리 꽃이 또 예전에는 동네마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특별한 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개나리 꽃을 보면서 이제는 겨울은 완전히 갔구나, 이제는 봄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슴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칙칙했던 색깔들을 다 노랗게 환하게 황금색으로 바꾸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우리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모든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쭉 훑어봅니다. 우리가 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들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집사의 자리에 또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 목사의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쭉 흘러오는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들 뭐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구간을 나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될 것이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학교를 통해서 가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청년이 돼서 직장 다니고 막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기준을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마디를 나눴던 것을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40이 되매 40년이 참에 40년간. 아멘. 이게 7장에 모세의 일생을 이 스데반 집사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모세가 운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일생을 쭉 40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40이 되매 모세의 일생 가운데서 보면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정책을 바꿉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 70명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다가 나라를 이게 빼앗기지 않겠느냐, 이게 숫자 싸움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남자아이는 다 죽이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뽑아 가지고 애들이 나오면 그 아이들 데려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자.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고 그 가운데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라함의 사이에서 태어나고 석 달 동안 기울이움을 받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또 아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낼 때 요게벳의 마음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 나일강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산파들이 데려다가 그 나일강에다 아이들을 풍덩풍덩 던져서 죽였습니다. 죽음의 강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갈대상자에 태워가지고 죽음의 강에 빠지지 않고 흘러서 바로 공주의 앞에 서게 됩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마침 그때 모세가 눈에 띄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권력의 지도층의 자리에서 애굽의 지혜와 지식과 애굽의 모든 문물들을 다 배우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런 배워야 하는 모든 왕자로서의 모든 능력들을 그가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길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길이우고 이 요게벳이 모세가 젖을 떼는 데까지 그 시간까지 모세에게 찾아와서 유모 역할을 해줬어요.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 역할을 해줬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법적으로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자기의 아들인데 젖을 먹일 때 그 젖 먹이는 시간만 와서 모세의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냥 젖만 먹였. 거기에 있는 마음, 있는 생명의 정성이 다 들어가고 모세에서 기도도 해줬을 것입니다. 노래도 불러줬을 거예요. 자장가도 불러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어려서 어머니 요게벳의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또 요게벳의 아들로 또 애굽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40이 될 때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입양해 왔던 저희 동네에 제가 좋아했던 형이 있었는데 입양을 해왔어요. 어려서부터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 형이 그걸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그런 방황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에게도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로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는데 성경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조명하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잘 익히는 시간 동안에 그가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고통을 주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모세의 마음에 불을 당기게 됩니다. 자기 형제가 누구인지 가서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그 히브리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밟혀서 그 곁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리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고민해 오면서 그가 결국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확실히 설 수밖에 없는 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워서 말렸더니, 야, 너는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 그래서 자기가 행했던 일이 탄로나게 되고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깨어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생들 열심히 배웁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웠는데 또 학교에 가면 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막 헷갈리는 그런 정체성이 헷갈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또 지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뭘 배웠냐면 가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 가지고 말이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구조가 여러분들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사장님이 말을 하면 직원이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쉽지 않잖아요. 말단 직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세상에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거기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끄집어 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방을 가서 자녀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다녔습니다. 군대 갈 때까지는 다녔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서 안 다니고요. 직장 다니면서 안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면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야,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사건이 일어나듯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분명한 여러분 지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서 야,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근데 안 듣거들랑, 들은 척하지 않거들랑 여러분 생각이 나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참 힘들어요. 장례식을 치르면 산에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하게 되면 하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동네 분들이랑 또 교우들이랑 함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간 예배를 드릴 때 되면 뭐 교우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참여를 하니까 괜찮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 저만치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그 중간에 다녔다가 방학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자기 어머니는 이쪽 편에 섰는데 자기는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애굽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하면서 그 생각이 튀어져 나오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여러분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여러분 모세가 스데반이 모세의 일생을 3등분해 가지고 균형 있게 40, 40, 40으로 나누었듯이 그 시간이 균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70이 되고 80이 돼 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 정체성을 깨닫고 돌아오면 참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조물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시간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가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십보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0년의 시간을 양을 치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사용했던 그때, 애굽에서 말과 그가 하는 일들이 다 능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을 한번 쳐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혈기가 일어났습니다. 혈기가 있었어요. 참으면 될 터인데 그 분노의 혈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 편들이 나를 보면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어요. 옳거니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기한테 달려올 줄 알았어요. 자기 편에 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나그네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내는 시간 40년 동안에 이 모세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비워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식, 지혜, 여러분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신문값이 2,000원입니다. 그러면 내일 신문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종이값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의 지식인 거예요. 어제의 지혜인 거예요. 오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오늘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다 쓸모가 없어요. 그 가졌던 능력들 움직일 수 있고 분별하고 통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력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돈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광야에서는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밖에 없는 거예요. 소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들한테 뭘 얘기하면 얼마나 알아듣기 힘들겠어요. 과거에 40년 동안 그렇게 학문을 배우고 그렇게 기술을 배웠던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는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 잊혀져 갑니다. 사람들도 다 잊혀져 갑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으면 큰 통치력이 만들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품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걷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이 되매 했을 때 애굽에서 그가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인력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재능들, 그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지워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공부했던 이력들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이력서들, 다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기술들 다 소용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칼을 갖다가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떼기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누구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양들밖에 없어요. 광야에 다 쓸모없게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갈 거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게 됩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성내고 분내고 막 이랬던 것들이 다 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신앙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윤 씨인데요, 윤 씨 집안에 흐르는 그 기질 가운데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성내는 것입니다. 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스 한 병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포도주스 한 잔 마시면, 여러분 포도주스를 마시는데 얼굴이 빨개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찬 때 요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다 여러분 씻겨지게 되어집니다. 비워지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로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양을 쳤습니다. 또 십보라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일궈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세가 나그네인데 애굽에서 도망 나온 건데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이드로보다 더 좋은 사람 찾아가지 않았을까? 십보라보다 더 좋은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십보라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 두 아들을 품고서 양치는 일을 40년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워가야 되는 시간 속에서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여러분 모세에게 키워내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잃어버린 과거의 40년 애굽에서의 그 모든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끊어지다 보니까 허탈감이 있을 것이고 공허함이 있을 터인데, 외로움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의 그 빈자리를 여러분 십보라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이드로가 다 채우게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서 갈등이 있어서 도망가고 싶었을 터인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틴겨 내게 하셨습니다. 낙심해야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모세로 하여금, 한편에서는 비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모세로 하여금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또 외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정치적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앙칼진 그런 분노에 찬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여러분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됐을 때 때가 참해 40년의 때가 참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처럼 아무 열매 없는 삐쩍 마른 가시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들이 나에게 들려지고,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모세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전에는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80년의 시간이 됐을 때 이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전에는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증거합니다. 40년간 모세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와 또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복 있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왔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낸 시간들이 언제였는지, 나는 몇 살 때 나는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했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의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성을 깨끗하게 비워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여러분 그 전환점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환점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생을 통해서, 사람은 바뀌어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심이,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능력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40, 40, 40이라고 하는 것이 균등하게 나눠졌던 모세처럼 채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모세의 시간대에 모두가 다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남는 시간은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행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면서,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시간에 하나님, 방황의 시간에서 온전히 길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안 되면 철기를 부려서 하나님 그것을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습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비워지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지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형통의 삶,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일꾼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